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나와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나와 맞아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었죠. 결과는 불신앙의 보고였지만 그 중에서 2명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명의 제자 중 1명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2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또 라합은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산업 선교에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라합의 산업 선교입니다. 여리고 성의 영적 상태와 또 라합이라는 여성의 배경을 통해서 라합의 산업 선교라는 제목이 뭔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래도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변 현장에는 복음이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자기와 맞는 그런 사람이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내가 이 시대 제자와 전도자라는 말씀이요, 나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분명히 복음이 나와 맞는 예비된 자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루 목사님이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고서나 또 계획서를 보면 자료가 도움되지만 그 사람들이 놓치고 또 못 찾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길이다 했습니다.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란 바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한 사람 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사람과 또 그 중에 예비된 제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길이고요, 또한 지역 복음화의 길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업신여긴다는 것 이전에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업심여기거든요. 나 스스로를 우리는 낮추어 보고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면요, 가정과 가문은 물론이고요,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은 우상 문화와 흑암에 완전히 장악됩니다.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4층 건물인데 정말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정말 지역 RUTC 하면 좋겠다, 멋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은 원불교 건물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사가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 길을 가다가 저 건물을 보면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눈에 들어오면 정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건물이요, 예쁘고 고급지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를 낮추어 보면 나는 물론이고요, 후대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말씀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지역에 있었던 원불교는 조그만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렇게 부흥이 되었냐? 말씀 흐름과 현장 흐름이 끊기면요, 이렇게 우상 문화와 흑암에 장악되게 됩니다. 어떻게 장악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악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과 지속할 한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소에서 강단 말씀과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요, 미션홈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포럼, 현장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급한 자, 낙심된 자, 무너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팀 사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업신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예비된 자로 보이게 되고요, 또 평소에 내가 업신여기던 그 사람 뒤에 많은 문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미션홈으로 팀 사역을 하는 지교회,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입니다.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은 영원한 시간표인데 그 구원의 시간표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충분히 업신여길 만한 그 라합의 태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 뒤에는 10명이 있고요, 또 100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또 구원의 시간표에는 어느 가정에서 누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예전에 김옥란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관심도 교회 안에서 얼굴도 없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훌륭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참한 부목사 한 명이 세워졌거든요.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완전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상인 2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구역에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신 분들을 저는 지금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임영숙 권사님도 계셨고요, 또 정석봉 권사님도 계셨고요, 또 김정희 권사님도 계셨고요. 신월성 쪽에 렘넌트 지교를 제가 할 당시에 지교에서 한 렘넌트를 놓고 또 매주 기도했었거든요. 집안 영적 분위기도 또 그 아이의 개인의 영적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예배가 안 되니까요. 제가 주일 아침에 차로 몇 번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교회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 얼굴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디모데 작업을 하다가 눈에 익은 렘넌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정말로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평소에 복도를 지나다가 저를 보면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그 렘넌트인지 몰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요. 당시 그 가정과 렘넌트를 놓고 같이 기도했었던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그 렘넌트가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사역을 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먼저 나를 업신여기거든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에 그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 사역 앞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신이 오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고요.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아는 자는요, 절대 인본주의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산업선교에서는 라합의 산업선교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라합의 산업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복음의 말씀이 나와 맞는 것, 이것이 라합의 산업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이런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 먼저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요, 한 장소에서 미션홈으로 모여서 팀 사역을 하는 그 지교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또 올 한 해를 놓고 방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구회당과 더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육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또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또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간에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정인된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또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